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두 절만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시는 그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두 절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새가족 또 우리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꼭 전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믿게 되면서 생기게 되는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 가정 또 직장, 이제 이런 갈등들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비밀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거는 기도하는 생활. 사실은 우리가 불신자도 기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저 절에 가면 그렇잖아요. 108배하고. 여러분 이슬람 교회에서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5번 기도해요. 그렇잖아요. 전 세계 모든 종교가 기도라는 행위를 다 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뭔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이전에 기도의 배경과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제일 많이 나타나 있거든. 근데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어떤가?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쉽게 그림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이 땅의 모든 것의 시작은요,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되셨죠. 그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를 시작했습니다. 우주 공간과 그리고 이 땅의 우리 지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 이전에는 영원은 아닌 시간이고 시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시작한 이 땅의 모든 만물에 뭘 가지고 있을까요?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끝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죠? 끝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게 있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 그제야 끝이 오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끝의 기준,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시간표를, 만물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시작과 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죠? 이 복음이 전거되는 이 시간표 속에 모든 주권을 가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좌입니다. 보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의 피조 세계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영적 공간을 만들었어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계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피조 세계고 요건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주장하고 심부름하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 우리가 살아가는 건 뭡니까? 이 피조 세계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와 비조 세계 요 사이의 배후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천사가 영적인 세계에서 타락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을 곳이 없으니까 어디에 내어 쫓겼느냐? 피조 세계에 내어 쫓겨가 뭘 잡게 되느냐? 공중의 권세를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 마귀 귀신이 어디를 잡고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근데 이 공중의 권세는 뭐 하는 겁니까?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피조 세계에 전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세상입니다. 그럼 아무리 성공해도 뭐 하는 겁니까? 공중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이라, 지옥 배경이라. 아무리 노력해도 운명을 거스를 수가 없어. 죄인이기 때문에 공중 권세의 풍속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사단의 종되었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뭘 움직이느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해서 공중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사실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를 알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요 성삼위 하나님과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 배경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축복, 이 삶이 사실은 기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기도하지 않는 이상 뭐 하는 겁니까? 요 영향력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 하고 얘기냐? 자꾸 기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배경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뭐 새 가족들에게는 쉽게 설명해야 되니까, 자, 이런 배경을 알고, 자, 왜 기도해야 되느냐? 가장 첫 번째는 뭐 하는 거야?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뭐를 합니까?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다. 사실은 여러분, 이 땅에서 기도를 왜 잘 안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근본은,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만 하나님을 진짜 알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제하는 겁니다. 함께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이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뭐하게?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화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맨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뭐 하도록?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 하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영광 받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켰는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쓰임 받을 때 영광을 받느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를 누리고 전달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 듣게 하는 그걸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을. 세 번째,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삶에 영광을 받으시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언제 옵니까? 성령 충만. 그렇죠? 성령 충만 언제 와? 이 성령 충만 반대는 뭡니까? 그러면 악령 충만이 배경인데 진짜는 뭐 충만해요? 그렇지, 나 충만이라. 성령 충만의 반대는요, 나 충만이라. 그럼 뭐가 성령 충만이냐라면 딱 하나만 되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이 주인 되어졌을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느냐? 주님의 구원 주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성령께서 다스렸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꼭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의 신앙을요,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출발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시작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계속 여러분이 맨날 그렇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라나야 돼요. 맞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장성한 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를 하지만 여러분,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차이가 뭘까요? 그렇잖아요. 얘가 아직 철 없어. 어린아이야. 우리 인간적인 말로 할 때도 태환이가 철이 없어.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 그럼 왜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다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기준인데, 야, 네 어린아이와 같아 아직까지, 이렇게 얘기할 때 어른들이 말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깊이가 없어. 네 아직 철이 없네. 그렇게 얘기할 때 어린아이 기준이 뭐예요? 그렇지, 그것도 맞지.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땡깡 부리고. 자,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나밖에 모르는 애라. 그러니까 얘 어린아이와 같다 이런 건 뭡니까? 지밖에 몰라. 그러가 뭐 먹는 거 뭐 땡깡 부리고 뭐. 그 근본이 뭐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어린아이와 같아 이러면요, 요거밖에 몰라. 그래서 하나님 무조건 복 주세요. 하나님 뭐 안 주면은 막 땡깡 부리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린아이와 같아서 맨날 뭐 물 없으면 물 없다. 어린아이, 나밖에 몰라.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야, 이게 장성한다. 기준이 뭘까요?
얘가 좀 성장을 했구나. 그렇잖아요. 이게 기준이 있을까? 어린아이는 나밖에 몰라. 장성한 자는. 장성한 자는. 여러분이 장성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철들면요.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 부모님의 소원이 뭘까?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건 장성한 자라. 장성한. 그래서 우리가 배려도 하게 되는 거고 이해도 하는 거고 수용도 하는 거고 초월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할 때. 그래서 저는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요. 단어가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렇잖아요.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직 어린아이구나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말 속에 제일 많은 단어가 뭐겠어요? 이 사람이 아직 어린아이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모든 말하는 게 나라. 내가. 그렇잖아요. 내게. 뭐 항상 달아. 요거는 아직 여기 어린아이구나. 근데 어떤 사람이 이랬습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단어에 뭐가 바뀌어요? 주어가 바뀌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계획이구나. 내가 이런데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기 바뀌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기도하면 뭐가 바뀌느냐? 관점이 바뀝니다. 날 종교생활 같은 나로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걸 알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게 그 하나 자꾸 물어보는 사람. 네 번째 왜 기도합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심으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맞잖아요. 우리나라에 태초에 선교사로 왔던 그렇잖아요. 참 미국에 호주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그 제가 마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조선이라는 땅 알지도 못했어. 그런데 어떤 분이 이 메시지를 마음에 담았어. 마태복음 28장 18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기 모인 모든 주를 믿는 자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는 가서 가라라고 얘기했죠. 가라. 왜 못 오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선교사를 지원한 그 대학생의 마음속에 이 언약이 꽂힌 거예요. 모든 족속이구나. 그렇다면 저 조선이라는 나라도 그렇잖아요. 한 민족인데 누군가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닌가. 누군가는 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내게 그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는 사인이구나. 언약을 잡은 거예요. 언약을 잡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약속이 있어요. 그걸 잡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계획이 잡혀요. 다섯 번째,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보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해라. 그렇죠? 사실은 이제 기도의 마지막 우리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원은 그걸 393이라고. 여러분의 소원이요 성삼의 하나님이면 돼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면 돼요. 그 보좌가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이 시대의 과거, 현재, 미래 임하면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의 걸 알고 누리기 위해서. 기도는 목적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 걸 하나님께 아뢰는 건 이건요 주신 걸 내가 누리는 거고 진짜는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주신 배경을 알고 그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이전에 기도가 뭔가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죠?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맞잖아요.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배경을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면 24시 뭐 하겠어요? 요 사단이 24시 잠도 안 자고 뭐 하겠어요? 그렇죠. 잠도 안 자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유혹도 하고 관계도 하고 마귀의 모든 일을 펼칠 거 아닙니까? 그게 마귀의 일 아닙니까? 그게 24시라. 그럼 여러분은 지금 천상이 있어요? 이 땅이 있어요? 이 땅이 있잖아. 그럼 마귀는 24시 깨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열매를 맺는데 요 마귀가 뭘 뿌리냐라면 자꾸 가라지를 뿌린대. 가라지를 자꾸 뿌리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야? 24시 깨어 있어야 알곡을 맺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기도의 가장 정확한 의미는 24시 깨어 있는 거예요. 24시. 그럼 목사님 잠도 안 자고 우리가 어떻게 24시 깨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24시 깨어 있다라 24시 기도한다라는 말도 되지만 24시 뭐를 한다? 영적 세계를 아는 거라.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24시 영적 세계를 알아야 내 삶이 영적 배경 속에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뭐 하라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 기도하라. 근데 항상 기도의 영적 리듬이 깨어 있는 게 정상인데 요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딱 집중이 되려면요 뭐가 필요하느냐? 요게 필요합니다. 항상 영적 리듬이 좀 필요해요. 영적 리듬.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요걸 한 겁니다. 정시기도를 하는 걸 한 거예요. 정시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라는 말도 되지만 내 삶의 영적인 리듬과 요걸 우선순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4시는요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가 깨어 있는 거지만 진짜는 영적 리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 돼도 아침 일어나자마자 5분. 여러분 아침 일어나자마자 5분 요게 여러분 영적 리듬의 최고의 깨어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피곤해도 아침에 탁 일어나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5분 기도하세요. 시작을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시간은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가야 될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잠깐입니다. 잠깐. 근데 그게 영적 리듬이에요. 낮에는 정신 없습니다. 뭐 일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많아요. 근데 낮에는요 순간순간 여러분의 생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각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군에 있을 때 뭔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게 짬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제가 군에 있을 때는 조건이 안 될 때는 정시기도 하는 방법이요. 여기 하루에 3번 밥 먹잖아요. 맞죠? 그러면 밥 먹고 나면 저는 꼭 화장실을 갔어. 하루에 3번. 정시 화장실. 왜냐면 화장실 가면 군에 있어요. 아무도 타치 안 받는 제일 비밀의 공간이 화장실이라. 그렇죠? 그거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화장실 갈 때마다 정시기도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뭐를 찾는 거냐? 깊이 하는 기도도 필요한 일단은 영적 리듬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매일 도전하셔야 돼요. 아침에, 낮에, 밤은 자기 전에. 이때는 좀 깊은 기도. 여러분의 언약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때로는 이때 필사도 하고 말씀 정리도 하고 이때는 영적인 여유를 조금 더 가지면 좋아요.
그래도 시간이 제일 밤이 자기 전에 제일 여유롭잖아요. 아침에는 무조건 힘을 얻는 시간,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낮 시간에는 생각으로 순간순간 물어보는 거예요. 피곤하다. 그럼 피곤하다고 머무지 말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영적인 리듬인 정식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태복음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의 백성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건 개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개인 기도에 승리하는 자는 그보다 더 큰 응답이 있어요. 뭐 할 때?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이게 굉장히 큰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야 예배 시간이라든가 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이게 짧은 시간인데요.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임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함께 예배하는 시간. 이게요, 굉장히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자, 세 번째. 초창기 때니까 기도의 내용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로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또 응답받는데 손가락 기도 5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모아서 5개 이렇게 하니까 쉽게 한 5가지로 기도의 내용도 순서들을 조금 이렇게 해서. 기도의 가장 첫 번째는 뭐 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주기도문도 똑같이요. 가장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이름이 뭐 하도록? 거룩하여지도록.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경배하도록. 그래서 구약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 제일 응답 많이 받았던 다윗의 기도 내용을 한번 봅시다. 역대상 29장. 다윗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알고 시작을 했는가? 역대상 29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54면입니다. 구약 성경 654면.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1절. 요 기도는 다윗이 성전 건축할 예물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다윗의 기도의 시작이 이렇게 했어요. 10절과 11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있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이요, 기도하는데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고 영광 받으십시오 이러는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맞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계속 뭐 하는 거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내가 누군가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고백.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부지 중에 죄가 있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요걸 보고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여야 돼. 막힌 담을 허여야 돼. 그래서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감사 뭐겠습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하지만 최고의 감사 뭐겠어요? 그렇죠? 구원의 감사. 우리는 기도할 때만 자꾸 잊어먹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자꾸 잊어먹어요.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하는 방법은요. 구원의 감사를 평생 잊지 않는다. 그 사람은 구원의 축복 속에 평생 있게 됩니다. 사실은 뭘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체가 평생의 감사라. 요거 하는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구원에 하나님 주신 응답들 이 속에 다 있어요. 그거 누리는 사람. 진짜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구원의 축복 늘 누리게 돼 있어요. 네 번째 뭐 하는 겁니까? 중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중보기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뭐가 중보기도입니까? 중보기도. 뭐가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뭐 하는 겁니까? 세웠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늘 중보기도했어요. 그래서 서신서의 1장에 보면 항상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는지 내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뭐 하는 거야?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받아야 될 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렇잖아요. 늘 로마 사람들 저 복음 받아야 되는데 늘 불신자를 향해서도 기도했어요. 중보기도입니다. 기도가 깨어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마지막 5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돌린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도록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고백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주신 걸 감사하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자. 기도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4번째. 요거는 결론으로 같이 봅시다. 우리가 기도에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맞죠? 기도에 대한 확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3가지 요거는 성경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갈 것이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는 15장 7절. 자,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조건 그 앞에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건 뭡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이 뭡니까? 언약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요한복음 14장 14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 13절 14절 2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겁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약속입니다. 약속.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해라. 그럼 내가 시행하겠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이 얼마나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이 약속을 많이 줬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약속을 잡아야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렇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지. 자,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마태복음 21장 22절. 자,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 그 21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21절, 22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쭉 읽었죠. 기도 응답은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렇죠. 우리가 약속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럼 기도 응답 가운데 가장 좋은 응답이 뭐냐? 맞잖아요. 여러분 기도 수없이 하지만 하나님 볼 때 제일 좋은 기도 응답이 뭐냐? 요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그 외에 다르고 구할 게 없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흑암 권세가 꺾입니다.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이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흑암 저주 권세 꺾입니다. 그럼 모든 게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어디에 끝까지 쓰임 받으면 되느냐? 저는 이거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뜻이 이겁니다. 세계 복음합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청소부를 해도 괜찮고, 그래서 하나님 뭘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그 모든 일이 어디에 쓰임 받으면 최고로 성공하느냐? 세계 복음하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삼성 이건희 그렇잖아요. 아무리 성공해도 뭐 하는 겁니까? 이 속에 있지 않다. 그 성공은 재앙입니다.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어디 속에? 세계 복음화의 여정 속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일 큰 축복이다. 약속이다. 성령 충만한 후에 다른 거 구할 거 없다. 내 모든 것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그래서 여러분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학교 현장도 가고 세상 현장도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요, 예전에 기도가 체질이 항상 안 될 때 나와 하나님과의 뭔가 약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흘러가잖아요. 대화하는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잠이 와요.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뭔가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속해요. 맨 첫 번째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첫 번째 것. 그건 내가 약속한 거라. 그래서 내가 차에 처음 탔어. 첫 번째 차에 탔잖아.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첫 번째. 맞죠? 그건 내 첫 번째 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침에 첫 번째 일어났어.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내가 교회에 첫 번째 들어와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래, 내가 뭐든지 안 잊어먹고 뭔가 새로운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강의실에 공부하러 첫 번째 딱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화장실에 첫 번째 들어갔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하나님은 첫 번째 드리는 거 제일 기뻐하시더라고. 그래서 원래요 첫 번째 건 누구 것인지 압니까? 첫 번째 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라고 첫 번째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10의 1조의 개념도 다 쓰고 나머지 한 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잊지 말라고 첫 열매, 첫 번째 것 누구 거다? 하나님 것이다. 그럼 이 첫 시간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번째 만남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첫 번째 일 누구고요? 하나님의 것. 요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요건 내가 하나님과 약속이구나. 아멘. 그럼 여러분 짤막짤막하게도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이 습관이 되면요. 굉장히 편해집니다. 차에 타서 잠시 하나님 내가 운전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영광되게. 잠깐인데. 생각 강의실 들어가서도 하나님 이 수업 시간이 영광되게. 아멘. 그런 걸 놓치지 않는 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이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기도할 수 있는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 우리의 삶이 24시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